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서론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역대하 마지막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의 첫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왕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있었는데 당시 바사의 왕은 고레스였고 유다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있었는데 당시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1세였고요. 유다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개혁운동을 주도합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1세 때였고 유다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인데요. 먼저 7장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7장 6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을 보면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12절에서도 그렇게 소개하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던 것이죠. 둘째는 구조,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역경과 방해 속에서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 내용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2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흐트러진 백성들의 신앙심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의 주제, 특징입니다. 첫째, 선민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들의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죠.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어김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필요했고 또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중심이 예배였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 필수였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신앙 회복 운동, 영적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강조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수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언약에 근거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였던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순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을 보면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개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섞이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기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에스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